참 이 사사기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이렇게 기묘하다 싶은 그런 이야기가 이 17장부터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오늘 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미가라는 평범한 사람이 이토록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은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상은 어떤 시대였는가? 6절을 보시면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시대상이 그 당시에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가는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가 집을 구하느냐, 집을 구하지 못하느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이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또 뉴스를 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남보다 잘 사느냐, 내가 남보다 못 사느냐, 그것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유한한 시간을, 언젠가 끝이 있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남보다 잘 살라고 허락하신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느냐로 우리의 마지막은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천국에서의 가치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곳의 쓰임새는 바로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이 옳다 하는 길로 우리도 모르는 채 바람에 휩싸이는 겨와 같이 우리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변화되는 삶,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조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미가는 누구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미가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 그 대표가 미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란, 여기서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왕은 누구일까요?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같은 그런 우리 육신을 대표하는 눈에 보이는 왕도 되겠지만 이러한 육신의 왕, 사울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그런 육신의 임금이 없다 하여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미가처럼 신앙생활을 했느냐, 다 미가처럼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던 시절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 룻, 한나,
다 이 미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왕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성경 속에 당당히 믿음의 계보를 잇고 오늘날 우리 신앙의 조상의 그 호적을 올리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왕이 없었던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르고 충성되이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것은 육신을 대표하는 어떤 군주가 없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 우리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다? 미가라.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하던 사람의 대표가 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육신을 대표하던 임금이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만 한정되고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왕이 없이, 왕 대신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미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이 미가의 가정 같은, 미가의 모습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되어지실 수 있는, 발견되어지실 수 있는, 그리고 혹여라도 미가와 같은 모습이 나 아니면 내 가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되어지시고 또한 애통되어지실 수 있는 조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기를 미가는 누구다? 왕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는 자의 모습의 대표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미가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심을 통해 혹여라도 이 세 가지에 내가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조사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생활로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미가가 세 가지 모습,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2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다같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 3절에도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이라는 거금을 잃어버렸어요. 이 집에 가셔서 이 사사기 17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참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이 당시 내가 고용하는 내 일꾼의 1년치 품삯을 은 10개로 이렇게 규정하던 시대였나 봐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년치 삭스로 내가 너에게 은 10을 주리라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은 1,100이라는 액수가 작은 액수입니까? 큰 액수입니까? 굉장히 큰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 다름 아닌 자기 아들 미가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독하게 그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내용을 듣고 그 저주가 얼마나 독하게 저주를 했는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하는 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 받기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대표적인 모습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기복, 복을 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 목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에요. 그 자체로 참으로 축복되고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복받는 신앙하고 그냥 기복신앙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또 2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3절을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리가 지금 이 이상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왕 없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근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께 은을 거룩히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참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 은을 드리는 이유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 은을 거룩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없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제물을 바치든지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뭐와 같다? 우상을 부어 만드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거룩히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은 200세겔을 바쳤대요. 1년치 품삯이 은 10인데 그 중에서 은 200을 바쳤대요. 얼마나 많은 액수를 바쳤냐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중심에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바쳐지는 예물은 하나님 보실 때 무엇과 같다?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 1장 8절에 눈먼 재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먼 재물. 뭘 싫어하신다고요? 눈먼 재물. 너희가 내 앞에 가지고 나오는 눈먼 재물, 저는 재물, 병든 재물 가지고 나오는 너희들 때문에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눈먼 재물을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눈먼 재물이 뭘까요? 눈먼 재물은 말 그대로 그 뭔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에 흠이 있는, 흠결이 있는 재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송아지가 눈이 먼 송아지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눈이 먼 송아지를 그 사람들이 가져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눈먼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바쳐지는 예물에 흠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는 재물이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누가 눈이 먼 거예요? 그 재물을 바치는 자가 눈먼 마음으로, 눈먼 심령으로 드리는 재물이 바로 눈먼 희생 재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인데 그들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가지고 나왔겠냐. 물론 그랬다면 그 마음도 이미 병이 든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눈이 먼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저는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병든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드리는 예물, 그것이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눈먼 예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미가의 어머니처럼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예물을 은 200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뭐 하겠지? 내 아들에게 복 주시겠지? 기복적인 예물이 눈먼 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이 베드로에게 뭘 갖다 줬어요? 땅 판 돈을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주자 그들이 칭찬받는 모습에 질투가 일어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 판 돈을 가지고 그 거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바치면 우리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명예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올라가겠지. 나를 높이고자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나의 육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복적인 예물, 형식적인 예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예물이다? 눈먼 재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을 부어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예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과거에 두랬던 것 같이 나의 전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향유옥합을 깨어서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예물은 눈먼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도 작은 것이라도, 이 수요예배 1시간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이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 쓰여지는 예배가 된다. 그러나 이 1시간 그냥 수요일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 나 믿음 있고 바리새인처럼 뭔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을 한다면 그 자체로 눈먼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없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의 대표 미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기복신앙이고, 두 번째 모습은 눈먼 재물 드리는 모습. 아무리 많은 은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복적인 예물이었고 형식적인 예물이었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예물일 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눈먼 재물, 우상을 세우는 재물로밖에 받아주지 않으신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 번째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문제되는 모습 세 번째. 5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그 어머니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은혜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우상을 미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집의 신당에다가 그 우상을 모셔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실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같이 신당에다가 그 우상을 모셔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누구를 삼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제사장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대로 임의적으로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임의적으로 세우는 모습.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9절로 10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그때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나중에는 떠돌이 레인을 불러다가 그 레인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삼는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참 어리석은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인 이 미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 미가가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너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혹여라도 이 미가 같은 모습이 이 미가가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 속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왕 없이 예배하는 미가와 다를 바가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가가 제사장이 있었으면 자기 개인 제사장을 고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고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택하여 세우신 그 정통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어요. 사사 시절에도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입맛대로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미가의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미가의 말씀에 항상 여호와가 있었어요. 미가의 입에 항상 여호와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입에 여호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입과 내 말에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고 주님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삶에 살아 계셔야지만이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미가는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살아 있었음에도 한나와 같이 우리가 아시는 한나, 이 뒤에 보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한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한나와 같이 이 미가는 엘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지금 고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고 요즘엔 유튜브 때문에 그게 더 쉬워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를 섬기라고 두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쓴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나를 지지해줄 제사장을 내가 돈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된 제사장, 만들어진 제사장이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가 듣기에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가의 심령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는 말씀을 고용된 제사장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셔야 될 것은 내 입맛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들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우신 자리에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에서 나가는 말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아는 지식하고 조금만 다르면 틀리면 안 들어버려. 그 미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단에서 나가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아멘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순종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은 미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단에서 나올 때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그것이 비판되어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지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내 지식과 부합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내 삶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춰야 된다. 말씀을 내 삶에 맞추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다? 미가다. 그러나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모습을 정리하면 미가는 누구를 대표한다? 왕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의 대표가 미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의 대표가 미가였다. 미가는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 입술과 말에는 하나님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는 자기 복받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 미가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지해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을 골라 따라갔던 사람이 미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이 미가 같은 모습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혹은 우리 가정에 속하여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이 시간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가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복 받아서 평안하기만을 원했던 사람이 미가였다는 것이죠.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시편을 보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시편 1편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가는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복받기 위해서 제사장도 내 입맛대로 한번 세우고 복받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일을 복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예물도 드려보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던 사람이 미가였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사람은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저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바람과 같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이 나지시고 묵상이 되어지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감정과 다른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입맛에 다른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면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유튜브 보면 은혜로운 설교 많아요. 그러나 단편적인 설교만을 우리가 찾아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목사님 말씀이 빛이 된다 여겨지시면 많이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다 보면 꾸준히 들어보시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득하게 그 설교를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맥락과 문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모습, 단편적인 은혜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우신 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흐름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유튜브 설교도 들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흐름 없이 단지 그 한 편의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어떤 은혜가 되는 설교들만 내가 찾아서 듣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제 설교만 들으셔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흐름대로 말씀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은혜 받는 말씀도 주시겠지만 어느 날은 은혜가 안 되는 말씀 혹은 내 생각과 다른 말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맞지 않아도 말씀 속에 나를 맞추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추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악인은 누굽니까? 4절 보시면 4절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나와요.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하나님이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들 보실 때 눈먼 재물을 바치는 악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 마지막 시대에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시험의 바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바람은 그야말로 세상 유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세상의 소리가 바람으로서 내 귀에 들릴 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입술과 말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옳다는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소리가 들려지면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미가의 모습,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 기복적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없이 오직 내 육체를 위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이러한 미가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미가의 모습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왕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나와 내가 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누구신가?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왕이 내 소견에 다른 말을 왕이 한다 할지라도 왕 앞에 대놓고 반색을 표하고 왕의 말에 불순종하고 불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세상 바람, 육체의 바람, 내 소견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쓸려가는 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바람 따라,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바람 따라 천국까지 인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가 같은 모습은 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이 정하여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